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팀이 우승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좀 약한 팀이 이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강팀이 계속 이기면 별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승도 안 해본 팀, 좀 약한 팀, 이런 팀이 이번에 좀 우승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야구를 상당히 복음적인 운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온다고. 이렇게 집에, 처음에 이렇게 집을 나가잖아요. 홈에서 이제 나가면 이렇게 1루, 2루, 3루 돌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이게 복음적인 운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본향집을 나와서 지금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니까 야구가 꼭 우리 인생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야구도 희생 번트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있는 운동이 야구다. 그래서 제가 야구를 좋아하나 봅니다. 야구를 보면은 이 선수들이 있는데요. 주전 선수가 있고 후보 선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주전 선수들이 많이 이제 경기에 나갑니다. 그러다가 후보 선수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간혹 이렇게 경기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주전 선수가 다쳤다거나 또 잘 못한다거나 너무 피곤해 보인다거나 지쳤다거나 그러면 후보 선수가 이렇게 나가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주전 선수에 비해서 후보 선수는 경기에 나갈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벤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회가 올 때를 기다렸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이제 나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항상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고 기회가 올 때 딱 나가서 잘해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감독이 너 나와라 그러면 부르면 나가서 막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치고 수비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부르고 또 너 나가서 하라 그러고 그러다 보면 주전이 되는 거예요. 후보로의 딱지를 띄고 주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너 나와서 해라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는데 가가지고 그냥 삼진으로 죽어가지고 그냥 들어온다거나 그냥 엉뚱한 데서 친다거나 수비를 잘하라 그랬더니 막 그냥 공을 빠뜨린다거나 놓친다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기회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딱 왔을 때 그때 이제 잘해야 돼요. 그때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후보 선수들이 잘해가지고 이기는 경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축구나 배구나 농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이 기회를 딱 줬을 때 그때 기회가 왔을 때 잘해야 된다. 아주 좋은 인상, 깊은 인상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독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삶을 이렇게 잘 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야구와 같은 우리의 삶도 야구와 같은 집을 나갔다 집에 들어오는 그런 인생이 우리 야구와 같은 인생인데 감독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너 잘 살아라. 잘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딱 모든 분들이 다 그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잘 살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드려야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솔로몬은 처음에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천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아주 지혜롭게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성전도 이렇게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하면 좋은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좀 잘 못합니다. 끝까지 잘했으면 좋은데
이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이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 공주를 데려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같이 이렇게 동맹을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하는 거죠. 다른 나라 공주들을 많이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가지고 아내가 무려 몇 명이냐? 아내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000명입니다. 1000명. 놀라지를 않으십니다. 1000명. 엄청나게 많은 거죠. 1000명. 세상에. 여러분, 아내가 한 명도 힘들다 하신 분이 있는데, 야, 한 명하고 사는 것도 엄청 힘든데, 1000명하고 어떻게 사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세상에 아내가 1000명이다 보니까, 이 아내들이 솔로몬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서로 솔로몬 자기 남편 안 뺏기려고 얼마나 난리들을 치겠습니까? 이 아내들이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막 예쁘게 보이려고 하고, 막 그 솔로몬의 마음을 좀 뺏어보려고 하여튼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요, 이 여자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다 마음을 줘버려가지고, 그리고 우상을 따라갑니다. 우상을. 이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 있잖아요. 저쪽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 저 나라에서 자기가 섬기던 우상, 그 신들을 다 데려오니까 그걸 솔로몬이 같이 숭배하는 거예요. 여자가 잘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되게 다 따라가거든요. 안 따라가는 남자는 간이 좀 큰 남자고, 웬만하면 여자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뭐 그냥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따라가는, 우상 막 숭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여러분 모델이 돼야 되고 샘플이 돼야 되는 왕이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도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막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전반기는 아주 좋았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또 나라 잘 다스리고 성경. 그런데 이 뒤로 갈수록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우상을 다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누구에게 옮기시는가 하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회를 줬는데 잘 못한다. 그러면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기회를 얻어요. 여로보암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세운 사람인데, 그 요셉 족속의 일을 관할하는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족속이 일을 잘하라고 감독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죠.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여로보암을 딱 지목하신 거예요. 너에게 내가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되게 좋게 보신 거죠. 여로보암을. 그래서 그에게 이제 기회를 딱 주셨는데, 근데 여로보암이요, 하나님이 잘 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막 고난을 당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노역을 하고 힘든 일을 할 때 그 백성들의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좀 가서 우리가 힘들다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왕한테 가서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고충을 자기가 다 듣고 가서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들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용사였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굉장히 좋게 보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가지고 옷을 찢습니다. 이 아이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막 찢어요. 막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냅니다. 12조각을 내서 그 12조각 중에 10조각을 그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솔로몬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 그 아이야를 통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죠.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그것도 요셉 지파의 일을 감독하는 감독관이었던 사람에게 왕으로 세워주셔서 10지파를 잘라서 너에게 주겠다. 이건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지파, 두 지파만 주셔도 감사한데 자그마치 10개의 지파를 찢어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여로보암에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정말 엄청난 은혜이고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딱 주시면서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같이 주셨습니다. 너 10지파 왕으로 내가 세워줄 텐데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을 같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셨는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10지파 딱 떼어주시면서 말씀을 같이 딱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너 하나님 명령 말씀 순종하고 율례와 명령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바른 길로 이렇게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견고하게 해주고 이스라엘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딱 주시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10지파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딱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이 잘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받았으니까 이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살면 이 여로보암은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 순종하기만 하면 이 여로보암이 다윗과 같이 되는 거예요. 다윗. 북이스라엘에 또 하나의 다윗이 탄생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여로보암에게 그 좋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엄청난 기회를 하나님 주셨으면, 그러면 그 기회를 가는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안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독이 기회 딱 줬으니까 안타 막 치고 막 감독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요. 홈런 막 치고 막 수비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왕이 되고 나서요 여로보암이 죽을 쓰는 겁니다. 죽을 써요. 잘할 줄 알고 10지파를 딱 줬는데 막상 왕이 되고 나서 여로보암이 막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웃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까지 줬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세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제사해라. 여기서 송아지에게 제사해라. 그리고요 그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자릅니다. 너희들 제사장직 박탈.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레위 사람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 세워요. 그리고 그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절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되는데 절기 예루살렘에 가서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무조건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준 절기 그거 지켜라.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버린 거죠. 아니 하나님 그렇게 내 말씀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바둑으로 말하면 완전히 제일 두지 말아야 될 수를 딱 여로보암이 준 거예요. 이기는 수가 아니라 망하는 수를 둔 것입니다. 근데 왜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왜 여로보암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무리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10지파 받았잖아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왕이 됐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자신이 대단한 것을 해야 되고 새로운 걸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 일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왕을 제대로 할 것 같아. 그 자리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왕의 자리 10지파에 욕심이 생기니까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막 무리수를 두는 것입니다. 운동도 보면은 제가 운동을 이렇게 해보니까 욕심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욕심이. 평소에 뭐 축구라든지 뭐 배구라든지 테니스 제가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니까 하면 평소에는 제가 엄청 잘합니다. 여러분 안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제가 운동을 잘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운동신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체도 괜찮아요. 운동하기에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잘해요. 사람들이 잘한다 그래요. 진짜로 목사님 이렇게 잘하냐고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막 잘하다가도 안 될 때 언제 안 되냐? 이 상금이 걸렸을 때. 이게 무슨 대회에 무슨 상금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저 상금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저 상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딱 생기면 그 다음부터 막 평소에 되던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삐끗하고 막 그거 내가 건들지 말아야 될 거 가서 막 건들고 막 그래갖고 막 그게 막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욕심이 생기니까 이게 막 틀어지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욕심을 내려놓는 거구나.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구나. 자리에 연연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10지파를 주셨어도 그거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10지파 아니라 더 많은 것도 주시고요. 그 왕의 자리로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리 가라 하시고 가라 하고 이 10지파 아이고 10지파 그 다음에 내 왕의 자리 이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왕으로서의 역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역할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왕 누가 주셨습니까? 기회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로보암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금송아지 세우면 안 됩니다. 절기 막 바꾸고 제사장 막 바꿔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을 세워주신 10지파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선순위여야 됩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이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절기, 제사장 다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로보암은 자기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막 가고 있는 그 길을.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여기서 잘 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길 가라.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이 길 가야 된다. 근데 막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욕심, 내 교만이 막 내 길을 막 그렇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어떤 그 정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그 길을 걸어가려고 여러분이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거기에 두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삶이라고 하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너 길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욕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좀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상한 쪽으로 막 가니까요. 이게 하나님도 마음을
이제 닫으시지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마음을 닫으시지만 사람들도 막 떠납니다. 사람들이 떠나. 여로보암에게서 여로보암 곁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막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말씀이 1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6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그의 사람들을 따라 그의 자손이요 그의 자손이라는 여호와의 한지라. 아멘. 이 여로보암과 같이 열 지파들이 다 떠났어요. 르호보암 등 돌리고 다 떠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로보암을 떠나서. 누구냐?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거기 나오죠.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요, 막 우상 같이 따라가고, 여로보암처럼 막 우상 숭배하고, 거기 제사 드리고, 그 사람들 다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우상이 가득한 그 여로보암과 그 열지파, 그 속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마음을 굳게 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자격을 박탈한 그 제사장들과 같이 이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옵니다. 왜 내려오느냐? 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여로보암 딱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쫙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따라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라가 갈라지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어도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여러분, 이 세상이 막 바뀌고요. 천지 개벽을 하고 뭐 막 바뀌고 막 그래도 여러분 변하지 않아야 될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여로보암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래야 사는 사람들인데 그걸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떠나겠다는 것이죠. 나 여로보암 같이 안 있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거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 살 수 있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좋아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내려온 게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니까 악한 길로 막 자기 길로 막 가니까 나 그 길 따라가지 않겠다. 나 말씀의 길 가고 믿음의 길 가겠다. 그리고서 거길 딱 유턴하고 이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마을과 산업 다 버리고 땅 버리고 믿음 지키겠다고 글로 내려온 거예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게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 버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는 길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가던 길을 딱 멈추고, 이 길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그거 딱 멈추고 그 자리에서 유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길로 다 가요. 저 길이 좋다고 가요. 저 길로 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오르면 우리도 가야 되죠. 그게 맞으면 우리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 저 길은 여로보암의 길인데 저 길은 죄악의 길인데 저 길 따라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과감하게 딱 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유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을 가야. 그래야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라. 그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 오늘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는, 이 솔로몬은 앞부분을 말합니다. 전반기에 솔로몬을 말해요. 후반기에는 완전히 타락해버린 솔로몬이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길은 그 앞부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된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 찾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 못하게 하면 그것만은 내가 못 참겠다. 그리고 떠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가지고 뭘 하느냐?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신앙을 찾아서, 믿음을 찾아서,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있어요. 우리 17절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3년 동안 뭘 했느냐? 유다 나라를 도와가지고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지금 위로 다 가버렸어요. 10지파가 다 가버렸으면 지금 몇 지파 남은 겁니까? 르호보암에게 2지파 남은 거잖아요. 2지파가 얼마나 약해요? 엄청 약하잖아요. 막 힘이 없고 약한 지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약해지고 이렇게 줄어든 지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남쪽으로 이 2지파 르호보암에게 딱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3년 동안에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사람들이죠. 훌륭한 사람들이죠.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곳을 강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 가정, 그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 사람들이 있는 사회, 그 사람들이 있는 나라, 그 나라는 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왜? 하나님 그 사람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게 하시니까 강성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성하게 하는 사람들이냐? 믿음의 길 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들이 누구의 편에 서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어마어마.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죄악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도 무너지는 가정들이 너무 많고요. 교회도 위기가 왔고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환경 다 파괴되고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려움이 있고 사회도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막 흉악한 범죄들, 악한 범죄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막 누가 이 세상을 다시 세울 것이냐? 누가 무너져가고 침체돼가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세상을 다시 강성하게 일으켜 세울 것이냐? 누가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의 길, 말씀의 길, 믿음의 길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무너진 그 기초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무너졌다면, 이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다시 세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